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아합 왕의 몇 가지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이 바알 숭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전쟁에 대한 일대기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전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과 전쟁이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이 베나닷은 보통 베나닷 2세라고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자주 마찰을 맞이하고 또한 그 당시에 아람에 있는 지역, 오늘날로 치면은 이라크와 레바논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이제 패권자였던 이 베나닷 2세가 아합을 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신을 보냈던 베나닷은 32명의 왕과 함께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은도 내 것이고 너의 아내와 내 자녀들과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신을 보내서 항복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합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합은 처음에는 항복이라고 얘기했죠. 정말 내가 왕에게, 그 베나다 왕에게 내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항복할 테니까, 속국이 될 테니까 좀 봐달라라고 그렇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베나다 왕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보기를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너와 은근과 아내와 내 자녀들을 넘기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일 이맘때에 내가 정말 사신을 보내서 너의 신하들 가운데 있는 것들, 너의 왕궁 가운데 있는 것들, 너의 자녀들이나 아내들이나 은금이나 보아나 어떤 거든지 다 내가 원하는 것을 탈취해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나다 왕의 요구는 어땠습니까? 단지 조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에 있는 왕가에 있는 모든 것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탈취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검은 속내와 욕심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나다 왕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냥 조공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합을 멸하고 아합을 수치를 주고 아합 왕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가져야겠다는 끝없는 욕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과 욕심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왕가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악한 세력인 이 베나다 왕은 어땠냐?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스라엘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예 속국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 두 번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원로들도 말합니다. 장로들과 백성들도 말하기를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나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성읍을 가루로 부숴버리겠다. 부스러진 것들을 내가 내 손에 채울 수도 없게 완전하게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합 왕이 뭐라고 사신을 보냈습니까? 그는 얘기하기를 갑옷 입는 사람이 갑옷 벗는 사람처럼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죠. 이스라엘 속담이었습니다. 어떤 속담입니까? 지금 전쟁에 이긴 것처럼 갑옷을 입으러 나간 사람이 결말이 정말 이긴 다음에 갑옷을 벗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화야 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그렇게 맞받아치면서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전쟁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봐야 됩니까? 첫 번째는 아합 왕이 비록 악한 왕일지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대표자로서 결국에 용기를 내서 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그 적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그 이스라엘 대적자인 베나닷, 그가 전쟁을 치러 왔을 때 굴복하는 듯 보이다가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용기를 내어서 싸웠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가 원로들의 말을 듣고 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었지만은 또 내일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까지 들었지만은 그는 결국 자기의 마음 가운데 싸움을 위한 이스라엘 왕국을 위한 용기를 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용기라는 항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적국 어떠한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적국이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에 빠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용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용기를 가질 수가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의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아니라 또 패배감이나 굴욕으로 내 삶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이 찾아왔다면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아합처럼 용기를 내시고 용기를 내어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용기를 내야겠죠. 거짓과 속임수로 용기를 내는 것은 만용에 불과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서서 용기를 내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용기를 내는 사람은 결국 전쟁 가운데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믿는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집을 침범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이 나갈 때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집을 두고서 강도가 강탈하듯이 한 집을 차지하기 위해 싸운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누가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까? 마귀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며 악한 영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싸우냐? 우리 안에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따라서 이 집이 하나님의 전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싸운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전쟁터이며 우리 마음은 싸움의 공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에게 자기의 인생을 지도록 내버려두고 거짓말을 믿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래 항복하겠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서 거짓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또한 욕심과 그런 교만과 악한 일들을 일삼으면서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전쟁이 있고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용기를 얻고 예수님의 힘을 통하여서 능력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나의 마음이 무엇에 의해 지배되어 있으십니까?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과 낙심으로, 거짓말로, 위협으로, 협박으로, 두려움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승리와 약속을 붙들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지켜나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복이 임하게 되겠죠.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겸손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나라에 영적인 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 가운데 있는 거짓된 불법들, 불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 힘쓸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승리를 위해 싸워야 될 영적인 전사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모든 거스르는 것들이 바로잡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영적인 승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서 용기를 내어서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붙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합과 베나닷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가 필요함을, 믿음과 영적인 승리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마귀는 욕심과 교만과 낙심과 우울과 절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보물을 빼앗아 가려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에 굴복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게 하시며 오늘도 부활 승리하신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집과 마음의 성전 가운데 주인이신 것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복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서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잘못된 죄악들, 불법과 거짓이 바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통치와 질서와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주님 영적인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